찬양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수위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깨하여 이 믿음의 문을 닫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베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서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팀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우리 만약에 치유 대상자였으면 집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 불출하고 절대 안 나올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비한 제자 사명자가 맞기 때문에 돌에 맞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돌에 맞았을 때 죽었다 살아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 내가 죽으면 내 대신 복음 전할 사람 빨리 확립시켜야 되겠다. 진짜 전도제자나 사명자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품겠죠. 치유 대상자는 돌에 맞아서 또 죽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건 이제 치유 대상자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내가 죽으면 누가 복음 전하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복음 전할 사람을 빨리 확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랬죠. 그리고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랬고요. 23절에 중간에 보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7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에 누구와 함께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돌 맞고 죽었다 살아난 얘기?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전도여행 하면서 경치가 좋았다, 어디 가면 먹을 게 뭐가 맛있다, 이런 얘기 있을까요? 영적 사실 얘기했겠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 복음에 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 그런 거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를 찾을 수 있느냐, 그렇죠? 제자를 보는 눈이 중요하고 제자를 확립시킬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누굴 붙일까요?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제자 보는 눈과 제자 확립 캠프다. 제자를 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밭을 보는 눈이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셨죠. 우리가 그 전도자가 특별히 주의할 것은 뭐냐면 현장에 가면 많이 두려워하고 그러시는데 왜 두렵냐면 관상 보기 때문에 두려워요.
전도제자는 절대 관상 보면 안 됩니다. 관상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근데 관상은 누가 보는 거냐면 관상은 점쟁이가 보는 거고 제자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제자를 이 밭을 보는 눈에서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길가밭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가시밭 얘기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옥토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길가에 대한 얘기하실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얘기하셨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직접 먹어버린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실 때는 마귀가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노 반응이 일어나죠. 가자마자 제일 잘 보이는 맛이다.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됐어요. 가세요. 우리 다른 거 믿고 있어요. 불교 다녀요. 또 뭐 천주교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딱 막히잖아요. 그죠? 왜냐면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돌밭은 성경에 보니까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쁨으로 받을 때 영접도 하죠. 예스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은 여기도 잘 받아들이긴 해요.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오죠. 자, 옥토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여기도 이렇게 예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면 한 번 만나서 복음 전할 때는 돌밭도 어떤 때는 울면서 영접을 해요. 왜 이제 오셨냐 그러면서. 그래서 초창기 때는 막 울면서 영접하고 다락방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락방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때 계속 미스테리였어요. 왜냐면 영접하고 울면서 영접하고 와가지고 무슨 다락방 열렸을 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가보니까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속았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교회 처음 전도 캠프 할 때 36명이 영접했는데 끝나고 나서 갔더니 오지 말아요. 전부 다 돌밭이에요. 근데 밭을 보는 눈이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 한 번 가가지고는 이 영접운동이 세 종류에서 일어나죠. 하나는 돌밭에서, 또 가시밭에서, 하나는 옥토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일어나는데 영접만 한 다음에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다 만든 시스템이 자꾸만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길가밭은 잘 보는데 이 세 종류의 밭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 캠프 바람이 불 때는 영접하고 시스템 만들고 영접하고 시스템 만들었는데 이 세 가지 밭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자꾸만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캠프에도 나중에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불신앙이 은연중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캠프 바람이 확 불다가 왜 영접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영접될 때는 막 신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확 불다가 계속 캠프하던 시스템이 계속 무너지니까 바람이 쫙 꺼졌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참사랑교회가 랩런트 교회 만든 이유가 바람이 다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캠프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태풍 지나간 다음에 바람 일으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리고 이걸 어떻게 차단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현장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자꾸만 무너지고 안 세워질까? 뭐가 문제일까 찾다가 메시지 속에 반복 캠프를 7번까지 해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반복 캠프를 7번까지 해보라고 했는데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노예 캠프 가다 보니까 월화수 상경하면 캠프가 7번 가기도 전에 끝나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3번이라도 메시지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가 그 동문호에 캠프를 참석했는데 그 랩런트 지교회에 가게 됐어요. 랩런트 지교회니까 청년들이 지교회를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고 막 이런 청년들이 그 낮에 잠깐 모여가지고 또 야간에 출근하면 그 낮에 시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 캠프를 하는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지교회 랩런트 지교회 캠프 인도를 해달라고 다 맡겼는데 그때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 캠프의 참된 시작이라는 메시지 속에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 속에 중간 이후에 나와요. 이 7번 가봐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지대로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영접하면 그 사람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만나고 시간 남을 때 이제 새로운 사람 전도 대상자 찾아가기로 하자. 그래서 영접자가 나오면 이거를 두 번째 날도 만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도 만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대상자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들어가는데 진짜 세 사람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까치 분식점 사장님이셨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데 정확한 복음을 주니까 너무 좋아서 영접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영접하시고 학원 원장님이 영접하시고 두 번째 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까치 분식점 사장님이 어제 영접해드렸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오셨습니까? 그때 뭐 망치를 한 대 맞는 것 딱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밭이 딱 보이더라고요. 가시밭이구나. 세상 재리의 욕심이죠. 재리가 뭐죠? 돈이죠. 예, 돈 때문에 복음보다도 이걸 더 사랑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죠?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이구나 이렇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영접했는데 부신한테 다 얘기하니까 우리 가문 얘기고 다 내 얘기라고 너무 좋아서 영접을 하셨어요. 두 번째 날 갔더니 목사님 한번 이리 와보라고 그러길래 갔어요. 그랬더니 어제 영접한 거 물려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싸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믿었는데 밤새도록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 준 거죠. 이게 무슨 밭이죠? 돌밭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분은 무슨 밭이에요? 돌밭이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학원 원장님인데 이분은 두 번째 날 못 만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날 들어가서 만났는데 똑같이 십자가 부릿집에 들어가면서 복음 설명이 있거든요. 두 번을 설명하게 된 거죠. 첫째 날 설명하고 영접하고 다시 두 번째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원장님이 다 들으시더니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우리 학원에 들어와서 계속 얘기해요. 무슨 밭이 보이죠? 옥토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세 번 갔는데도 다시 보이기 전에. 그래서 7번 가면 어떻게 될까요? 7번 가면 여기는 치유사역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밭은 치유사역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완전히 옥토니까 다락방 가지고 이제 양육하면서 제자 합류하는 그 사역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게 이제 7번까지 가보라 그랬는데 이게 보여져서 이거를 본캠프 때 하면 안 되겠다. 본캠프 때는 눈만 열리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눈만 확립이 안 시켜준 상태에서 시스템 만들면 또 무너지니까 이걸 예비 캠프 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비 캠프 때 이걸 몇 번까지 가르쳐요? 7번까지. 그래서 예비 캠프 동안에 뭐 하는 거냐? 영접, 그 다음에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본캠프 때는 영접한 것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 중심으로 또 현장을 파고들어내는 전도문을 열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비 캠프 때 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7번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와서 이렇게 예비 캠프 양식 나눠줄 때 7번까지 가는 거를 왜 나눠줬냐면 이렇게 해보고 나서 7번을 예비 캠프 때 하고 나면 본 캠프 때는 제자가 확립되는 캠프로 진행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죠. 유목사님 새 가족 뒤에 뭐가 많다고요? 밭이 많다 그랬는데 우리 캠프 때 거기 못 건들거든요. 왜냐면 영접시키기 바빠가지고 밭을 못 찾아내는데 이제 7번까지 하다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 영접한 사람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보여질 겁니다. 오늘도 저희 팀에서 같이 가서 보니까 조선족 사람이 귀화한 사람이 영접하셨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한국에 계세요. 가족이. 만약에 예비 캠프 때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누굴 건들 수 있죠? 아들과 남편과 이 친척들을 다 건들 수 있겠죠. 그런 문이 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복 캠프를 영접자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전도 대상자죠. 전도 대상자를 하게 되는데 전도 대상자를 하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이 강한 자가 현장에 많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유 대상자는 강한 자 만나면 누가 떴냐면 자신이 떠는 사람인데, 근데 진짜 이 복음이 확립되고 나면 강한 자 딱 만나면 뭐가 보이냐면 이거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영적 사실이 보이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강한 자를 만나고 났을 때 7번까지 뭐 하냐면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 만나고 나면 그냥 돌아오지 말고 뭘 믿는데 어떤 우상을 믿고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물어보시면요 쫓아내면서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천 가고 이렇게 컴퓨터 가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왔다고 이제 목사라고 딱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불교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제 딱 나가라 그럴 때 물어본 거예요. 뭘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 불교 신자라는 거죠. 그러면 와가지고 뭐 하면 되죠? 그 강한 자들, 그 불교를 통해서 역사는 흑암세를 결박하면 되겠죠. 근데 쫓아내면서 가르쳐줘요.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지 말고 제사는 1년에 몇 번 드리는지 아니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절간을 자주 가냐 한 달에 몇 번 가냐 다 물어보면 쫓아내면서도 가르쳐줘요. 우리 몇 번 가냐면서 나가라 그러는데 그거 다 가지고 와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의 종교, 그 다음에 우상, 그 다음에 제사, 이 미신, 이 배경이 있죠. 이것이 구체적인 강한 자의 이 붙잡고 있는 가문을 붙잡고 흑암 세력입니다. 이건데 이걸 놓고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 기도. 그래서 기도 스케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집중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는 영적 과학이죠. 그리고 나서 2번, 7번까지 가보는 겁니다. 자, 2번에서 7번까지 간다해도 안 무너졌다.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두면 되고, 응답이 오는 현장이 보여져요. 기도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죠? 강한 게 무너지는 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번 수원에서 캠프하는데, 이삭 토스트 사장님을 만나러 딱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점심 먹기로 해서 같이 간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토스트를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토스트를 딱 시키는데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이렇게 두 손, 손님 왕이잖아요. 두 손으로 준 게 아니고 고개 딱 돌린 다음에 한 손으로 이렇게 줘. 근데 그거 받아먹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내가 2번 다시 오나 보자 이러고 이제 삐져갖고 갈 텐데 전도 제자는 삐진다면 안 삐진다면 오전에 메시지 나왔죠. 전도자는 절대 시험 들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삐지지도 않고 그게 전도 제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삐지면 제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같이 간 지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지사님 내일도 여기 또 옵시다. 와서 내일 토스트 먹읍시다. 그 대신 오늘 밤에 뭐 하고요? 기도하고. 흑암색을 꺾고 그리고 2번째 날 딱 들어갔더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흑암이 확 무너졌어요. 웃을 때가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웃을 때 얼른 보고 메시지 하는 거예요. 웃을 때 얘기해야지 또 나중에 이 꽉 다물고 있을 때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웃을 때 많이 너무 잘 봤는데 영접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날도 여기서 또 토스트 먹읍시다. 뭐 하고요? 기도하고. 그 3번째 날 갔더니 90도로 인사하네. 그래서 이분도 영접하겠구나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다음에 오면 잘 듣겠다고 못 내리냐고 그랬더니
그 부지점 체인점이기 때문에 사장님들만 모이는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3번 갔는데 3번째는 90도로 인사한 거 절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잘 듣겠다고 거기까지 약속을 받았는데 7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역사를 받겠죠. 예. 저는 거기 3번까지 바뀌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예비 캠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 캠프만 3번 가니까 더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잖아요. 거기 있는 사역자가 가야 되는데, 이걸 예비 캠프 때 7번 했으면 본 캠프 때는 제자 확립을 할 수 있는 캠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째로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이것이 이제 기도 응답이 오는 사인이죠. 기도 응답이 보이는 것. 7번 캠프하면 이렇게 보이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무너지는 곳이 있어요. 안 무너지는 곳은 절대 문부시지 말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받아들이는 데는 그냥 나오셨어요. 그렇죠?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내쫓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갖고 누구 쫓아요? 예수님 보고 나가라 그러네. 세상마다는 싸가지가 없는 거고, 시음마다는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안 열린 거고, 그래서 흑암이 덮여서 흑암이 안 무너지면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이 두루와 시도를 거쳐서 거라다 지방에 돌아오실 때에 들판에 5,000명이 모일 수 있다. 그럼 벌써 그 전에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돼 가지고 소문냈기 때문에 쫙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2차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캠프 때는 그 한 사람 살려냈지만 그 한 사람이 증인돼 갖고 2차 캠프 할 때는 5,000명이 모인 역사에 일어났죠. 우리 사마리아 성이 그냥 빌립에 들어가서 역사 일으킨 게 아니고 그 전에 누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 만났죠.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 만났어요. 그게 1차 캠프였다면 2차 캠프는 빌립이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왜 반복 캠프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이 응답이 보이는 곳이 있고, 6번째로 보면 이 계속해서 안 무너지는 곳이 있어요. 그냥 여기는 응답이 안 보이는 곳은 그냥 문을 부시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7번 캠프하는 동안에 누가 세워지냐면 사역자의 영적 상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치유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디냐면 저는 캠프 현장이라고 봐요. 저는 어디서 많이 치유됐냐면 저는 캠프 현장에서 참 많이 치유됐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전도신학원 다닐 때 그 안양에 있는 동북교회로 이렇게 전도신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초창기에 다닐 때는 전문별로 현장 나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사역이었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는 어디 가냐면 점심 먹고 나서 병원 현장을 항상 들어가요. 그 병원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 잘했냐 아니고 들어가고 딱 문고리 잡는 순간에 가슴이 두근반 이 심장이 그때 5건 내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못 열고 그 복도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전대로 나갔는데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고 그냥 가슴만 두근반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성령 충만 줬어요. 그 다음에 용기 내고 딱 들어가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 환자분이 먼저 얘기하죠. 식사하고 가시라고. 밥만 먹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인생에 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밥만 먹고 나오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성령 충만이 이번에 꼭 진짜 복음 전하시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현장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 혼자 떨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 혼자 떨고 있고 나 혼자 부족하고 누가 말을 안 해도 그런 현장을 계속 가면서 영접하고 나면 너무나 기분 좋고 그래서 그 캠프를 제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래서 병원 현장 다녔는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 병실에 있으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부담이 안 되는데 어느 날 퇴원을 다 해버리고 모르는 사람들과 꽉 차 있을 때 문을 딱 열면 눈동자 10몇 개가 저를 딱 쳐다보고 얼마나 떨리는지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오셨냐는 거죠. 눈빛이 다 그런 거예요. 뭐 하러 왔냐, 왜 오셨냐, 누구 만나러 왔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갈 데가 있어요? 문 닫고 돌아 나와버릴 적이 많아요. 성경적인 전도는 정말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갈수록 영접이 되면 기분 좋고 막 흥분하다가 안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고 눌리고 이게 굉장히 반복이 돼 있어요. 반복되다 보니까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는 되리라, 되어진다는 건데 힘들 수가 있냐고. 나 전도 못 하겠다고. 되어지는 전도가 좀 깨닫게 가라. 그러는데 어느 날 캠프가 있다는 바람에 캠프는 그냥 말하자면 그냥 집 싸들고 그냥 가게 됐어요. 전국 노예 캠프에 그냥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처음 간 캠프가 이제 수원 노예 캠프 4차 캠프인 것 같아요. 갔는데 그냥 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영접하고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보였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내가 전도했던 거하고 다르구나. 나는 영접만 하고 막 내가 다락방 뛰려고 했는데 여기는 벌써 영접하자마자 시스템이 그 지역 안에 사역자가 쭉 연결되면서 조직되는 걸 이렇게 쭉 보면서 뭔가 있구나. 그래서 캠프 끝나자마자 목사님들 모여서 주일날 밤에 포럼한대요. 그래서 거기 총무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찬성만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오래는 거예요. 가서 봤거든요. 한 달 동안 지역을 결정하고 계속 사람을 찾아내면서 전부 다 그걸 기도로 연결시켰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연결시키고 한 달 동안 품고 기도한 사람들이 100% 용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거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아무 준비 없이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지역을 품고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 지역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하고 들어야 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팀을 구성하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눈이 열려가지고 다른 노예 캠프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눈이 안 열렸으면 이제 캠프 안 갔을 텐데 그 눈이 딱 열리고 나서 모든 캠프를 따라다니는데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계속 물어봤는데 한 번 원주에서 캠프하게 됐어요. 그 아파트에서 3일 동안 캠프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거기 이 책임자로 이제 내기를 하게 됐어요. 여기 우리 3일 동안 캠프했는데 왜 여기 문이 안 열리냐 그랬더니 그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들어옵니다. 잠만 자는 곳이었어요. 잠만 자는 곳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전부 다 뭘로 만들죠? 고아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일꾼 지속할 사람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그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 일꾼 준비가 안 되면 문을 안 여시.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무슨 훈련을 많이 했죠? EBS 훈련. 지금은 무슨 훈련하죠? 전도자의 삶 집중훈련. 전부 다 사람 준비. 일꾼이 준비 안 되면 문이 열린다고요? 안 열린다고요? 안 열어주신다. 그 눈이 현장에서 계속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안 됩니까? 물어보면서 그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계속 현장에서 답을 주신 거예요. 일꾼 준비가 안 됐을 때, 두 번째 현장에 흑암이 안 꺾였을 때, 그리고 메시지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나님 안 여신다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계속 눈 열리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대구노예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3일 동안인데 거기도 제가 현장에 캠프에 참석해갖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적이 이제 그 원주하고 그 다음에 대구 다른 데는 다 열매를 주시는데 거기는 3일 동안 캠프했는데 어린애 잡고도 영접을 하고 어린애 잡고 영접하자고 막 물어버려. 자기가 불교자인데 예수를 그렇게 센 애는 또 처음 봤어요. 애가 울어버리니까 잘못하면 오해받겠더라고요. 애가 막 구르는 줄 알고 그냥 가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애도 영접을 하는. 우리는 어른하다가 안 되면 애라도 영접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네. 나중에 너무 창피하고 도대체 뭐가 뭘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바깥도 못하고 가게 생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속으로 기도하다가 같이 간 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지역을 놓고 지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지사님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3일 동안 우리 같이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이 관운동인데 흑암이 너무 세서 자기가 이사가려고 그런대. 이사갈 사람한테 맡기면 돼, 안 돼요? 그럼 영접시켜놓고 자기는 이사가고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세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사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신자의 축복 7가지 가지고 평생 기도하십시오. 예,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예, 그래서 집사님 이사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와갖고 우리 교인들도 눈이 제가 안 열릴 때는 이 미션을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캠프 현장을 한 10년 다니다 보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이사가지 말아라. 예, 당신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이사간다. 예, 그랬더니 보노동 지교에서는 무당집이 들어왔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무당집이 집회 가지고 이사갔어요. 예, 지교의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역자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데 지금 이제 말씀 다 드린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 나 자신이 강한 자 만났을 때 두렵다. 때로는 무섭다. 그 다음에 힘들다. 그 다음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죠? 치유 대상자. 이런 사람 빨리 언약 잡고 정식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신자 축복 7가지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 강단에서 붙잡고 기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현장에 갔다 와서 이 생각이 딱 들 때는 우리가 내 자신이 치유 대상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 묵상하는 것부터 정식기도, 정시예배 이것부터 빨리 회복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 사역자 자신의 영적 상태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이 저거는 밥이다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누가 얘기했죠? 밥이다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했죠. 저도 우리의 밥이다. 뭘 잡고 봤어요? 언약을 잡고.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죠. 언약을 가지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리면 밥으로 보이죠. 영적 사실이 보여질 때. 그러면 영적인 뭐가 되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딱 현장 갔다 오면 기도 제목이 딱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요. 불교 다닌다 할 때 뭐가 박히죠? 흑암 꺾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우리 집은요 제사 드려요. 그럼 뭐가 딱 보이죠? 가문에 흑암 꺾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영적 사실과 기도 제목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스케줄 가지고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사역자로 준비되어진 사람.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고 우리가 영적인 청년이라고 얘기하죠. 청년의 상태가 되면 이렇게 딱 사역자 자신이 보여져요. 세 번째로 나 자신이 현장에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영접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쭉 보여주면 그 현장에 있는 영접한 사람과 예비된 사람, 제자와 또 옥토 이 밭이 쭉 보여주죠. 이 밭에 따라서 이 영적 상태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이 되면 그냥 영적 큰 거 흑암이다 뭐 이거 꺾어야 되겠다 이거만 보여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예비한 사람이고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쭉 볼 때는 그 문제 있다고 본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빌립보 1장 6절의 얘기인데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불신자들이 영접을 했어요. 자주장사 누디아 불신자였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 불신자였죠. 그 다음에 간수 불신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영접해갖고 빌립보 교인이 됐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불신자들로 구성된 신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슨 체질이 나올까요? 그렇죠. 불신자 체질이 나오죠.
그래갖고 가끔 타락할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었다 그러면 저기 또 술 먹었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보고 그래 술이 세냐 그리스도가 세냐 누가 세요? 그리스도 세죠. 그리스도가 술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죠. 근데 우리는 못 이길 것처럼 생각하고 쟤는 벌써 술 먹고 아이고 틀렸어 이렇게 보잖아요. 저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안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이긴다 그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봤어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사역자가 이렇게 현장에 딱 밭을 보더라도 이런 밭을 딱 볼 때 틀렸어 힘들어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기도가 되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제자를 확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두 번째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이 불신자 체제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불신자들이 조금만 응답 받으면 무슨 체를 하죠? 잘난 체 하죠. 그래서 허영과 다툼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마음을 품으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불신자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는 걸 인정받아야 돼. 그치? 누구보다 또 이쁘다 그런 소리 들어야지 또 못생겼다는 소리 들으면 휘져갖고 교회도 안 와요. 그러니까 막 항상 잘한다, 항상 칭찬받고 이쁘십니다, 멋있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체질이 남아있어요. 허영심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마음 품으면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갔더니 또 무슨 차가 있냐면 족보 자랑을 하는 거기서. 그러니까 바울도 족보 얘기하죠.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도 베냐민 집 가서 불신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하세요? 넌 어느 대학 나왔나? 그렇죠? 그 다음에 너 그거 얼마짜리 옷이냐? 어디 가서 세일했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부영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포럼이 하는 게 정상인데 일반 교회는 포럼이 무슨 포럼이냐면 먹을 거 갖고 오면 그 접시 과일은 안 보이고 접시가 보이는 거예요. 세련되는데 어서 간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스카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뭐 어디 백화점에서 샀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자면 빌립보서 3장에 가서 그런 자랑 족보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그 나도 자랑할 게 다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전부 다 뭘로 버렸다고요? 예수를. 그래서 바울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율법으로 본 게 아니고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서 전부 다 배설물을 버렸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 4장에 갔더니 또 싸워. 유오디아하고 또 순두디아하고. 유오디아가 누디아거든요. 이 유오디아. 근데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 시작이 원조가 누구예요? 누디아잖아요. 근데 나중에 순두디아가 와서 자기보다 더 잘난 척하네.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누디아가 불신자 때 예수 믿었으니까 잘난 꼴을 봐줘요, 못 봐줘요? 못 봐주죠. 눈꼭 하나라서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너를 권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돼. 그게 뭐냐면 바울의 영적 상태가 전부 다 품으면서 뭘로 담아줘요? 그리스도로 담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다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거기는 하나님이 누굴 붙일까요? 치유 대상자도 붙이고 훈련자도 붙이고 또 제자를 확립할 수 있는 일꾼들이 계속 붙게 되겠죠. 근데 바울이 그것만 기도한 게 아니고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럼 바울의 기도 내용은 우리는 무슨 기도 많이 하냐면 하나님 오늘 꼭 필요합니다. 100만 원 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서울대 들어가게 스카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남편이 막 사업하는데 하나님 진급도 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이 낫게 해주시고 우리는 육신적인 거 막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안 주면 또 삐지잖아요. 그렇죠? 안 주면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이번에 교회 안 나간다고 협박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바울 기도를 한번 서신서에서 다 찾아보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풍성히 알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럼 바울은
이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이 뭘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뭐가 되죠? 제자가 되잖아요. 그걸 계속 놓고 기도하니까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계속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영적 상태를 바꾸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누가 일어나죠? 제자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주시죠. 오늘부터 뭘 바꿔야 될까요? 그래요. 기도를 바꿔보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300명 이렇게 막 품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 하나님 보호자, 동역자, 그 다음에 랩넌트 놓고 기도할 때 랩넌트 7명 중에 한 사람, 모델도 다 주잖아요. 왜 랩넌트 7명 유모사가 계속 얘기하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랩넌트들이 모델로 다 붙잡고 내가 적어도 다윗처럼 돼야 되겠다, 모세처럼 돼야, 요셉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이 존경하는 인물이 뭐 이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회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순신이거든요. 뭐 아브라함 리컨이라는 사람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랩넌트 7명이 안 나온다니까. 그럼 우리 랩넌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존경하는 인물이 딱 뭐냐 그러면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진짜 천재대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대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아니래. 그래갖고 서울대라서 들어가고 서울 우유를 먹였대. 중학교 들어갔는데 보니까 공부를 또 못하는 거예요. 연세대에 들어가고 연세 우유를 먹고요.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아니래.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먹였다. 저지방 이야기라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청사진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신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이런 청사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되면, 그리고 우리 랩넌트를 향해서 기도할 때 랩넌트 7명을 품고 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 이 아이는 얘는 요셉처럼, 얘는 다니엘처럼, 얘는 정말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런 비전 가지고 그 랩넌트에게 방향을 잡아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는 그런 랩넌트 7명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고, 로마서 16장에 7명의 별명 가진 사람이 있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죠. 그거를 꼭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역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뭐가 온다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난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맨날 이거 치유시키기 위해서 누굴 붙이냐면 치유대상자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될 때까지요? 치유될 때까지. 왜 나는 맨날 이상한 사람만 만날까? 그래서 사실 네 꼬라지를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내 영적 상태를 알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밥이다라고 보여주면 기도하면 무너지는 게 보여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엘리트를 붙고 기도하면 이런 일꾼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뭐가 온다고요? 만남의 축복이 온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이 밭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게 열리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면 제자 보는 눈을 어떻게 여느냐?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불신자 중에서 제자 찾을 때, 불신자 중에서 제자 찾을 때는 불신자는 뭐가 돼야 되죠? 영접이 돼야 되겠죠. 정확하게 불신자 상태를 진단하고 해답을 줄 때 그 해답을 붙잡는 사람이 영접돼야지만 제자의 시작이지, 영접도 안 되는데 제자다 그러면 걔는 교만한 마음만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영접이 돼야 돼요. 그 영접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영접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불신자 상태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증인들이라. 이걸 붙잡는 사람이 제자. 자, 그럼 두 번째로 신자가 있어요. 신자 중에 제자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신자 중에 제자는 신앙의 색깔입니다. 신앙의 색깔 4가지 아시죠? 아시는데 다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 율법주의죠. 그 다음에 엘리야, 신비주의, 그 다음에 예레미야, 뭐죠? 구제와 봉사. 그 다음에 선지자.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한 지식이죠.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이거 빨리 바꿔줘야 돼요. 네, 치유해서 바꿔줘갖고 뭘로 바꿔줘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통하는 사람이 신자 중에서도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절신자 만났을 때는 교회를 끌고 와야 되는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신앙의 색깔을 빨리 현장에서 바꿔줘서 그 사람이 현장에다 넣어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제자의 시작이다. 그럼 이렇게 시작해놓고 나면 두 번째로 제자 보는 눈 두 번째입니다.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이 복음으로 답을 정확하게 주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그 사람 속에 이 사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예, 전도의 문을 본인이 찾아요. 본인이 찾습니다. 한번 미국에서 충무단 캠프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자 보는 노래 딱 얘기했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예, 마지막 메시지하고 이제 마지막 현장 나갔다 오는 시간인데 분명히 현장에 제자가 있다. 근데 이 눈이 열려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할 거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늘 영접하고도 반드시 하나님 부르신 이유와 계획을 설명해주고 네가 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초청하자라고 한번 얘기만 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나갔던 친구들이 전부 다 제자를 만나갖고 왔어요. 메시지 붙잡고 나간 대로 제자 만나갖고. 저도 한번 이 버클리 음대 유명하잖아요. 그 앞에 이제 목사님과 같이 나갔는데 거기 앞에 가니까 한국 식당이 있어요. 김치 식당이라고. 그래서 김치 식당에 갔는데 보니까 한국 학생이 버클리대에 다니는 학생이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는데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오전에는 미국인 교회, 아빠 따라서 미국인 교회 갔다 오고 오후에는 이제 엄마 따라서 한국인 교회를 갔다 와요. 근데 그 아이가 딱 영접하더니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애가 8명이래요. 복음도 모르는데 양육하고 있어요. 다 목사님한테 연결시켰으니까 제자 훈련시켜놔요. 메시지 주는 대로 하나님 역사죠.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메시지 복음 주고 사명 딱 던졌더니 바로 그 현장에 그런 사람 하나 붙이신 이런 일들이에요. 이 전도영으로 열리는데 우리가 이 복음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예비된 영혼이 있듯이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예비된 제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있다가 데리고 오든지 초청하든지. 그래서 전도의 문을 본인이 열어요. 전도의 문을 연다는 얘기는 자기가 관계된 사람, 그런 사람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번은 부안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영접했는데, 영접하자마자 전도자들한테 가만히 있어야 돼. 어디 가지 말고 전도팀한테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자기가 가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얘도 영접시켜라.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 전도팀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런 아이도 있구나. 저는 언제 처음 제자를 언제 처음 만나면 팀합숙 가갖고 팀합숙 가고 메시지가 좀 살벌하더라고요. 왜 살벌하냐면 복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복음 받았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피값을 누구한테 찾는다며?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또 겨우 구원 받았는데 잘못하면 또 얻어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이렇게 쌀벌하냐는데 하여튼 뭐 메시지 받았으니까 나가야지. 그래서 현장 나가갖고 보고 나니까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갖고 얘기했어요. 너 이 복음을 네 반 친구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너한테 찾는다 그랬다. 또 보고 나날래 안전할래 이랬더니 얘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나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속으로. 하나님이 제자 붙여줄까 이 생각 안 들고 그냥 속으로 이상하네 이런 애들 사이에 그 메시지 성취되는 거 보면서 놀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 속에 연결시켜줬는데 그러고 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캠프 나갈 때는 그 메시지 한 번도 좀 복음 완전 복음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피값을 찾는다 뭐 이러니까 이게 나하고 안 맞아. 체질이 안 맞아. 그래갖고 안 써먹었다고요. 여러분 쓰셨습니까? 티마스 갔다 오시고 나서서 안 쓰셨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보여. 제자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그 메시지 안 쓰니까 메시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부드럽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좀 협박하는 식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 가지고 제자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제자 보는 눈에 이 전도형을 이렇게 였는데 세 번째 보면 뭘 줘야 되냐면 이 제자에 대한 제자 확립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자 확립할 수 있는 메시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제자는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명의식이 있어요. 제자 가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명의식. 이 사명의식을 안 깨우쳐주면 계속 사명자가 엉뚱한 일을 해요. 한동안 전도 막 하다가 이 누군가가 이 사명을 좀 조금 도와줘갖고 끌어주면 전도 제자가 될 사람인데 요거를 도와주지 않으면 뭘 하고 있다고요? 엉뚱한 일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캠프를 많이 다니까 알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사명자가 되겠다. 이제 경기 동남도에 갔는데 거기 진짜 이분이 옛날에 좀 이상한 일을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무슨 뭐 호텔 뭐 이런 데 이제 뭐 여자들 집어넣어주고 뭐 이런 일 하던 분이 이제 회개하고 뭐가 되냐면 전도자가 되니까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만나갖고 목사님 그분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돈 벌러 나가셨대. 뭘로 안 심어준 거죠? 사명을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메시지를 못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사명자가 어느 날 계속 사명이 생기다가 누군가 계속 그 부분을 하면 반드시 엉뚱한 일을 하게 돼 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빨리 도와줘서 계속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받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제자를 보면 이 사명의식이 있는데 베드로도 보니까 어느 날 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다니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 말 들었으면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어부이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분이 서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갖고 100마리 잡았으면 저분 뭐 그냥 뭐 어쩌다 잡았겠지 이럴 텐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도저히 끌어당길 수 없어갖고 요한을 불러서 같이 두 배에 가득하게 담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요. 베드로 가슴 속에는 평생 고기만 잡다 죽으면 내 인생 너무 허무한데 이게 아닌데 고기는 잡고 있었지만 그 가슴 속에는 숨겨진 뭐가 있었을까요? 사명.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만나다 보면 무슨 얘기 많이 듣냐면, 내가 이거 하는 거는 이건 그냥 하는 거고요. 진짜 더 중요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데 몰라가지고 그냥 당분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만나보셨죠? 만나보셨을까? 안 만나보셨습니까? 많이 만나보셨죠? 근데 그분들이 숨겨진 사명자인지는 한 번도 모르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나갔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명의 불을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듣고도 그냥 지나갔다. 어떤 분은 교수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이거 하는 건데 그냥 뭐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당분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일,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자, 이 가슴 속에 이 사명의식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 꼬리표가 딱 뭔가, 이게 내가 이거 하는 게 내 본론이 아니고 내 본론은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빨리 복음으로 뭘 줘야 되죠? 일단은 해답부터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사명의식이 다 있는 사람은 해답 딱 붙잡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영접하자마자 바로 전달해야 될 게 하나님 왜 당신을 구원하셨는지, 그 다음에 사명이 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사명이 뭐냐?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접하자마자 바로 주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는 뭐죠? 가정 살려내고 가문 살려내라는 얘기죠. 그 사명을 딱 줬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전부 다 사명 메시지예요. 그렇게 메시지 줬는데, 이렇게 이것이 통하는 사람이 딱 나와.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해답을 가지고 찾아 나온 사람이 딱 나오면 이 사람에게 빨리 뭘 답을 줘야 되는, 훈련 속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왜냐하면 사명 깨달았다고 바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확립돼야 되죠? 메시지가 확립돼야 하나님 쓰시죠. 그래서 이 훈련 속에 들어가서 뭘 확립할 수 있도록요? 메시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삶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정님인데, 그러면 매일매일 내 삶의 스케줄이 뭘요? 3오늘이 되도록. 그래서 복음을 이제는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했다는 건 아시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답을 딱 가지고, 해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뭘 갖고 있어야 되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죠. 비밀이 뭐냐면, 분명히 영접하고 나면 마귀가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건드리거든요. 영접하고 나서 영접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영접하고 나면 반드시 문제와 사건이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왜 돌밭이 나오냐면, 영접했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영접하고 나서 더 힘들어지고 장사가 더 안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사역자가 답을 못 주면 제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렇게 더 건든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뭘 주셨다고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영적 사실로 보고 기도해야지. 기도의 비밀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졌던 것이 전부 뭘로 바뀌죠? 축복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맛을 봐야 제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는 반드시 영접하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 존재가 있어요. 뭐죠?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지옥 간 게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데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죠. 그런데 영접한 사람을 더 건든다는 거예요.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 혼자 믿었다. 집안 사람을 다 들먹어가지고 총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처음에 전도하러 다녔더니 집안에 누님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교회 지키지 어디 가냐고.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쎄밭은냐 교회만 지키겠네. 다 무시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영접하고 나면 집안에 다 들고 일어나서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졌다가 다 총공격하는데 그때 빨리 기도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돼요. 이걸 답을 못 주면 다락방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 다음을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해야지만 이 안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영적 비밀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단을 체험하듯이 언약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 단계를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확립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막 응답이 오는데 자꾸만 뭘 달라고 그러면 세상에서 또 세상 걸 달라고 그래요. 세상 걸 달라고 그러는데 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뭘 달라고 그러냐면 이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뭐 돈 주세요. 또 그 다음에 차 사게 차 주세요. 그 다음에 집 사게 집 주세요. 막 이거 달라 그러잖아요. 내놓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달라 그러는 막 달라는데 안 주면 또 막 시험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달라고 막 안 주시면 또 막 시험 들고 그러는데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응답을 계속 받을수록 사본으로 누리면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뭘로 행복해지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입마음을 열고 행복해지죠. 그리고 진짜 기도로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를 바꾸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우리의 누림이 뭘로 바뀌어지냐면 제자가 확립되는 것으로 기쁨이 생겨요. 처음에는 우리가 뭘로 기쁘냐면 영접하는 걸로 기쁘잖아요. 오늘 영접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고 막 포럼할 때도 너무 기뻐서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나오는 건데 나중에는 그 기쁨을 넘어서서 제자가 나오는 기쁨으로 얘기하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기쁨. 이게 기쁨의 수준이 계속 달라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흑암만 무너져도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영접하더니 기쁘고 그 다음에는 제자가 나오는 걸로 기뻐해지고 그 다음에 진짜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으로 기뻐해지고 그렇게 이제 기쁨의 수준이 누림이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죠? 어린아이 상태는 막 돈 생기면 기쁘고 막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옷 샀어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막내가 군대가 있는데 중학교 때 보니까 친구들 다 노스페이스 사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뭣도 모르고 사줬어요. 얼마냐면 40만 원짜리. 중학생한테. 우리 집사람이 가격 알았으면 안 사주고 가격을 몰라갖고 카드로 읽은 거예요. 근데 딱 하루 있더니 친구 빌려준 거예요. 왜냐면 친구, 그 또래는 중학생들은 친구 빌려주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찾아와야 되는데. 못 누리니까 뭘로 누리고 싶어 하냐면 막 그런 이 옷, 누가 뭐 비싼 거 샀다, 메이커 샀다, 그런 걸로 막 결국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더니 아니고 왜냐 그랬더니 노스페이스는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교복으로 취급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 되면 그거 입고 다니면 중고등학생 취급받는다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누가 입고 다니면 제가 입고 다니는데 보니까 내 또래가 전부 다 전천하면서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고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고 세상에 지금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대 되신 분들이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는데 다 아들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면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적이 있습니다. 누리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고 나면 복음의 결론이 나는데 이 결론이 난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복음의 결론 났기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제자를 딱 확립시키고 그래서 이 결론 난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부활 메시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도 교회 살리고 제자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한 지역을 책임지고 이 지역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다. 이 지역의 모든 우상이 무너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다 듣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 메시지를 받게 되죠. 결론 난 사람은 그렇게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립시킬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될 때에 뭐가 나오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를 보는 눈과 제자를 확립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면 내일부터는 누굴 만날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가시고 또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